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멋있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돕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명령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 특별히 제7년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년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년은 안식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안식년은 토지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말고 토지를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의 산성화를 막고 토지도 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안식년은 토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여호와의 면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7년째인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빚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채로부터의 회복, 또 신분적인 예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면제년인 제7년 회복의 해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제7년에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국부가 모두 유출되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방시킬 것은 해방시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존재하던 주전 1800년경에 바벨론에도 이미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만든 바벨론의 국법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바벨론 사회는 세 개의 계급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귀족, 그 밑에 시민, 그리고 그 아래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노예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노예는 시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보다는 한 차원 낮게 또 귀족보다는 두 차원 낮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은 오히려 가장 낮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노예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탄원을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채주는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두 번째 규정은 빚으로 인해 노예된 동족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제 7년째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양과 포도주와 곡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정은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법도 매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노예를 6년 동안 부려먹은 뒤에 7년 때는 해방시켜주라, 그런 법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첫 월급 봉투를 받으면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1860년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남북 전쟁의 원인이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남쪽 지방에는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큰 농장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서서히 해방시켜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의 산업은 공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부에 비해서 노예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세운, 그래서 남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예를 둘 수 있을까? 노예를 두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노예를 두는 사람하고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는 북부의 승리였죠. 그래서 노예는 해방이 되고 링컨은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으로 세운 미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나오듯이 노예를 부리더라도 7년째 반드시 해방시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을 해방시켰더라면 아마 노예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은, 모세 율법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상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이상한 법을 실천하여 사는 것을 도리어 이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매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가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제 7년에 면제해주고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신명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죠. 그러니 믿는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그것을 실현하고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면제년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채주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모든 토지는 사실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생업을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상업국가나 무역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남들이 무역을 하면 중간에서 세금을 떼는 수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적은 있었어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역국가나 공업국가가 아닙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농사 져가지고 떼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큰 땅을 가지고 대형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벌 수는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당된 땅 안에서 짓는 농사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빚이라도 진다고 하면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빚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대신 노예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7년째에는 노예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신분적인 차별이나 계급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년만 존재하고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분과 계급적인 차별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는 늘 계급적인 차별이 존재했죠. 바벨론 사회에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있었고 중세시대 봉건 사회만 해도 영주와 기사와 시민과 농노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과 중인과 천문 이런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양반과 천민 계급 차이를 두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급 사이의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라도 7년이 되면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출발하도록 하는 재출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두 호랑방탕하고 탕비하고 헛배해서 완전히 쫄딱 망한 탕자에게도 재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의 재출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이 절망스럽고 끝장이라고 생각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재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제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빚을 갚지 못할까봐 받지를 못할까봐 채주가 계속 빚쟁이한테 빚을 독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가난한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9절에서 말합니다.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부자에게 돈을 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면제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꿔주지 않겠다. 돈을 꿔주면 한 달 후면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다. 7절 8절에서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말씀한 대로 말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그게 바로 거룩한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희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동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7년에 노예된 형제들을 해방하는 동시에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과거 너희들도 빚을, 체주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도 니들 옛날에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모두가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해방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그중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빚진 것을 체주에게 몽땅 다 부담을 시킵니까? 빚을 모두 탕감해서 체주가 그 빚을 모두 떠안는다면 체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4절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영영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5장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고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법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약한 형제를 위하여 거룩한 손해를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면제년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예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를 통해서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통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 사무엘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만 기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거룩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의 태문을 계속 여셔서 무려 5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보면 최소한 5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원이 넘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비싼 나드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 거룩한 희생을 한 이 여인을 기념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로마 사람들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동로마 제국을 존속시켰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말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했는데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비잔티움으로 이름을 바꾼,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토만 터키입니다. 이 오토만 제국의 국교가 뭐냐면 회교, 이슬람교입니다. 따라서 회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에 쳐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그때 왕 중에 슐레만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는데 많은 회교 국가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지배를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기독교를 포기하고 회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아니, 한 번 믿은 신앙을 왜 포기합니까?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교인으로 개종을 해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팔았다, 이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신앙,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신앙, 정말 엉터리 신앙이죠. 이들의 신앙이 이만큼 엉터리였기 때문에 회교도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회교국가의 최하류부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물질의 유혹으로 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물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다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는 이중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성경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형제들에게 거룩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 내가 망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